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동네마다 그렇게 무서운 형들이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부르는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부를 때요, 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부를 때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소문을 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항상 돌아가고 그 형들을 만나면 안 돼요. 만약에 좀 멀리에서 그 형들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6개 주례장을 쳐야지만 저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매번 그렇게 도망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되게 무서웠어요. 막 등에 땀이 다나요. 그 형이 막 오래요.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그리고 그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놔. 네, 내가 뒤졌는데 10원에 나오면 몇 대 맞는다? 한 대씩 맞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10원에 한 대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큰일 났다 해서 저는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줘서 그 시간을 벗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픈 기억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는 안 가요. 지금도 어딘지 알아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면 무서운 형들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작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작전이 떨어진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36개 주례인나. 예, 병법에 36개, 마지막 36개가 있더라고요. 병법에 36개, 그걸 주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자인데 우리 함께 주의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칠 주, 할 위, 위상. 예,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예,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전쟁 가운데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뒤로 물러나 힘을 기르고 다시 나아가자. 예, 뒤로 물러가 힘을 기르고 다시 나아가자. 이게 36개의 의미입니다. 성자병법에서도 오랜만에 제가 이거 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성자병법 모공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보다 강령이 적으면 물러나서 방어에 힘쓰고 지킬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병력이 부족할 때는 과감히 퇴각해서 교전을 피해야 한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움을 고집하며 적군에게 반드시 패해야 한다. 저는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형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명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왜냐면 싸워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6개 주례강은 모든 것을 도망치는 것은 아니고 후일을 다짐하고자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을까요? 선조였죠. 이것마저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 선조가 왕이었어요. 임진왜란에서 왜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선조가 왕이요. 신림이라는 장군을 도순변사라고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도순변사로 세워서 그에게 적군을 물리치라고 군대를 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과 신립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신립의 군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군이 이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성을 버려요. 그리고 도망치는 것이죠. 선조는요, 병법 36개를 한 건 아니에요. 36개 주례행랑을 생각하며 후일을 도모하고자 도망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조는 어떻게 도망칩니까? 단지 살기 위해서 도망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 선조와 다르게 이 병법 36개를 잘 이해하고 활용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23번 싸워 23번 이긴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36개 주례강을요 잘 이용했던 분이에요. 한산도 대첩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게 몇 대의 판옥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 판옥선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패배한 척 뒤로 후퇴를 합니다. 왜요? 작전이 있었으니까. 작전이 있었기에 전쟁 가운데 패배한 것처럼 보이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 모습을 본 일본군들이 우리가 이겼다. 저들을 섬멸하자 하면서 그들이 이 조선군의 판옥선을 따라왔는데 어디로 따라왔냐면 좁은 지역이 아닌 넓은
넓은 그 한산으로 그들이 나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던 이순신 군대의 하깃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가 전멸당하였다, 섬멸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후퇴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패배가 아니라 더 크게 이기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후퇴는요, 패배가 아니라 더 크게 이기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도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박수 한번 칠게요.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받는 자나 듣는 자나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은요, 사울과 바나바였어요. 사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요, 박해를 피해 이 동네 저 동네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 동네 저 동네로 이동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목숨을 구하고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36개 주랭량을 치는 거예요. 왜요? 이순신 장군은 더 크게 이기기 위해서 후퇴를 한 것처럼 사울과 바나바는요, 더 크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이동한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는요, 박해를 피해 다른 동네를 갔을 때 더 넓은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왜 도망을 가고 또한 거기에서 왜 복음을 전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명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고니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변함없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사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서 이야기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게 되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는요, 다른 지역에서 박해로 인하여 도망친 거예요. 36개 한 거예요. 주랭량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여 더욱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이고니온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1월달에 기억이 나십니까? 1월달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 대사전을 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족, 친척,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했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적이 있었나? 생각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했죠?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고니온,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변화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전에도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처럼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낮 12시면 해가 가장 강렬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짧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해가 질 때는요? 그림자가 짙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자는? 그리고요? 길어지겠죠. 해가 강할수록 복음이 강할수록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저는요 상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았는데 빛이 가면 그림자가 짙다라고 썼는데 빛이 가면 그림자는 사라진다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상식의 한계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 헷갈려요. 그래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게 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선동을 했다. 이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을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일, 내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 누구에게? 사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을 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박해로 인해 이적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박해가 시작된 것을 아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변인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3절에서는 가장 먼저 so라고 해요.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방인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이고니온을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6개의 주랭랑은요,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모습들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 있을 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사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복음을 언제 가장 열심히 전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전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전했어요. 진짜 제 친구들 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욕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했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다라고 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저는 뜨거운 마음 가운데 저의 열심으로 전했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노력으로, 저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말을 듣고도 제 친구들은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벌써 20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의 열정으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는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와 많은 허다 무리들,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 두 사도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최선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이후에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해 동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였기에, 성령의 능력을 기대했기에,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도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고니온의 이 도시가 둘로 나뉘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 무리는요, 유대 사람을 따르는 사람과 또 한 무리는요,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들은 나뉘었을까요? 나뉘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전의 습관과 관습에 따라, 생활 방식에 따라 그들은 하나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무엇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나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빛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평화는 깨지고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고 왔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복음으로 깨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지기도 해요. 확실해요.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즘에 우리의 아이들 아침마다 깨워요. 아침마다 깨우는데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주일 아침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조금 더 자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집의 평화는 깨지고 우리 집에 어려움이 가득하게 요즘에는 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평화가 깨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확신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 제 친구들이 제가 전하기 전에 저를 전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할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욕했어요.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짜증내고 욕하고 화내고 그리고 제가 너무 열받을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같은 애나 교회 가는 거야. 너처럼 연약한 애나 교회 가는 거야. 너처럼 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만 교회 가는 거야. 제가 이런 말로 상처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삶이 변화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 친구가 포기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갈등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쫓아 살아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걸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이고니온의 갈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핍박하고자 두 사도를 박해하고자 돌로 쳐 죽이고자 사울과 바나바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두 사도는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 가운데 흩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어떻게? 저 동네로 피하라. 지금 두 사도들 가운데 지금 위기가 놓인 거예요. 제가 상상했어요. 이 두 사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떤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어떻게 해요?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해야 되겠다.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그들이 옮겼다 도망쳤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2절에선 3절에선 그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늘 6절에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작전명 36개 주랭랑. 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후퇴란 더 크게 이기기 위한 준비였고요. 두 사도들에게 있어서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이 사건은요 더 크게 더 넓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두 사도는요 박해를 피해서 루스디아와 데베로 이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친 거잖아요. 도망쳤다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숨지 않았어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도망친 그곳에서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후퇴는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신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의 확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더욱더 놀랍게 쓰이도록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도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 닫히자 어떻게 하실까요? 새로운 지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낙심해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막힙니까? 왜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왜 내 준비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우리가 낙심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했던 그곳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36개 주랭량을 치며 다른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아니죠. 소망을 품게 해야 되는데 두 글자인데요. 아까 무엇이 확정됐다고 했죠? 사명. 네. 우리는요, 실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의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지역에 옮겨서도 거기서도 무엇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천국 거기서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거기서, 직장에 거기서, 학원에 거기서, 삶에 거기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삶에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할 때는 피하시고 도망칠 때는 도망치시고, 하지만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후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십시오. 더 크게 이기기 위한 준비 중이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선조가 아니잖아요. 나 너무 힘든데, 지치는데, 내가 쉬어야 되겠다. 오케이, 36개 주랭량이다. 요번 주에 36개 주랭량으로 내가 피해야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피하실까봐 한번 얘기했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